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이 꿈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복음 대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꿈인데 나 정말 너무 행복해. 문제를 만나도 행복해. 나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남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분명히 알고 행복해지는 건 내 머리,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이 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 온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정윤이 자매 소개를 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어요. 한 자녀가 너무 힘들어 무너져 있어서 한 가정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가정을 일으키는 일에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죠. 저는 이 한국에 많고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니가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 정윤이 자매를 통해서 딸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맞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꿈이라. 말도 안 되는 꿈, 나하고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꿈.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마태가 세계 살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부들이 세계를 살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살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부러지고 깨어지고 동네에 손가락질 받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난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한 걸 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거든. 아니 나보다 너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요?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김정래 집사님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기도 같지만 사실 맞는 기도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 너도 할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된다. 그래야 그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대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분이거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내가 만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다. 응답과 축복인 거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문제나 갈등을 만난다면 그건 내 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문제를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끝냈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마귀 손에 붙들려 살던 인생 그곳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고, 지옥 가는 인생인데 천국 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날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이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지수 좀 있다가 아이 낳아서 길러보면 알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결혼해도 자녀가 없으면 부모 사랑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렴풋이 이해되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날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변질됩니다.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가고.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동호회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가 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지금 태국에 있는 아빠가 필리핀에 있는 엄마가 이 동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나에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제가 동한테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너에게 성령님이 기름 붓고 계시다고. 근데 그런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를 버릴지라도 날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다. 끝까지 날 사랑하시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받을 자격 조건 우리 전혀 없어요. 아니, 사랑받기보다는 늘 심판받고 정죄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할 내 모습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셔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마태에 없었다면 어떻게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겠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셨겠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불렀고 사람을 바꿔놨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기 너무 역부족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다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육이 병들어 있어요. 육신은 좀 건강할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영적 질병을 끌어안고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나의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 육신적으로 젖어있는 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셔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병들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시대를 살렸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문제나 갈등은 내 영적 질병의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셔야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날 돕기를 원하셔요.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만난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46절에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뢰되어진다면 내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 하나님이 신뢰되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게 그분이 하시면 다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는 내 조그만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아래 내어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를 하나님의 손 아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고. 길이 막히면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통틀어서 우리는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걸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beside,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레오는 call, 부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어원 속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완전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창조의 능력으로,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다. 이 하나님 알고 있냐? 이 하나님 신뢰하냐? 이 하나님 의지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하나님, 내 중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붙들려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했다가 바로 임금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아픔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찾아온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바로를 찾아와서 바로를 혼내주는 모습이 창세기 12장 17절에 소개되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지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거라고요. 혼이 나도 아브라함이 나야 돼요. 남의 아내인 줄 몰랐어요. 싱글인 줄 알고 데려갔잖아요, 바로는. 근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너 누군 줄 알고 건드려, 너 죽어볼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 아버지라고요. 내 하나님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널 힘들게 한 사람 있어?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 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찾아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할 거야. 네 손으로 정리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요. 나 중심의 하나님이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행동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거짓말했으면 당연히 나에게 쫓아서 날 구두발로 차시든지 머리를 쥐어박든지 나를 거꾸로 매달든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이해해요. 근데 그 모습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그분은 날 사랑하셔요. 그래서 바로 임금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하나님인 거 아니? 이 경제 언제라도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아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맞구나.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맞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 내게 주신 그 행복을 나누게 하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결론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부모를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내게 붙이기 시작하셔요. 내가 만난 예수 잠깐 얘기했는데 울면서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우리 천지사님에서 소리 지르는 건 잘 못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시래가 강하니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막 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려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날 통해서 역사하셔요. 신기하게 그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누려지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기대해요. 이 세상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거 분명히 하셨잖아요. 요셉에게 열방이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았지만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참 많이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열방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분명히 올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셔요. 제가 말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 3일 후에 복직될 건데 복직되면 나 가석방 시켜달라. 그러나 창세기 40장 16절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요셉에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가석방기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꿈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넘어가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 왔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계셔. 나를 향해 꿈을 꾸고 계셔요. 나의 약함과 무능력함과 아시고 그분이 십자가 사랑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난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지키셔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이해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 세상 살아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의 향해 꿈을 가지고 그 손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